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있었지만 온갖 바빌론의 그 잘못된 문화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은 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몹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고 풍족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맨 먼저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죄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는 346회가 있다 하고 신약에는 127회가 있다 그럽니다. 이 죄에 관한 이야기가 뭘 말하겠습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는 모든 저주스러운 삶의 통로입니다. 인류가 고통과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것은 죄 문제인 것이죠. 죄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인간은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 관계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저주와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너도 그런 상황에 빠져봐라. 죄 안 지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자기 비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어요.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조금만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자기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가해서 부모, 자녀, 또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뜨려지고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은 인간을 파멸케 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책감은 사단이 줍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책감으로 스스로 움츠러들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망한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책감을 올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사탄이 주는 그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죄책감으로 인한 어떤 그런 스스로 자기 비하, 이게 왜 왔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일 것도 없고 머뭇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내일로 모레로 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표제에 나와 있지만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물맷돌 5개를 취해서 청년 시절에, 청년도 채되기 전이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참으로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쓴 아주 영적으로 보면은 영감이 풍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이 훌륭한 왕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고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추한 것을 보고 성전 지키를 간절히 원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의아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눈에서 눈물을 안 나요. 이해 안 돼요, 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 뭉클해지고 두 눈에 눈물이 얼써. 진실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데 성공했고 어떤 데 잘 돼서 자식들이 잘 되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전쟁터에 가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하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군대 총지휘관인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한 예화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의 집에는 소와 양과 다른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양 한 마리, 양 새끼 하나가 있었는데 그를 가족처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양과 소를 잡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합니다.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바로 분노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4배나 갚아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앞에 듣고 있는 다윗 왕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 그대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본래 당신을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귀를 주셨습니다. 많은 처첩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의 축복 중에 당신의 충복 중에 충복인 우리야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왕의 체면과 채통을 무릅쓰고 무릎 꿇어서 눈물 흘려서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나단 선지자를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손에 든 칼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이럴 때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참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 지은 죄 이런 거 지잖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죄들.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산 삶.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본래 죄인으로 이 땅에 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을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의 베개는 눈물로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가 탄로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왕관이 벗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원하는 것입니다. 왕관보다 더 큰 축복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을 보면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의 시가 7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03편, 130편, 143편 이 7개가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 그 중에서도 51편이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죄책감을 안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속죄의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인됨과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비판적이거든요.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범한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에게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했죠. 아담은 그 책임을 아내에게 넘겨요. 전가시켜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자신을 자학하면서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절대로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핑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스스로 자기가 자하게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도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가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백한 죄는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좀 흔들리는데요. 죄의 자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죄의 자백은 내가 해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어떤 죄든지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백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회개해놓고 집에 가서 보니까 또 그래 다음 주에 와서 또 그것 가지고 회개하고 계속 그러면 그럼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알고 찾아와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또 만나니까 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 그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자백했는데도 죄책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중요한 다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야고보서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7절의 말씀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지워주고 씻겨주고 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죄책감이 들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케 되고 죄악이 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책감, 죄와 죄책감을 거두어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죄와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진실로 뭐가 오냐면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교회 와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 원문에는 루하은 리바디라고 하는 것인데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 곧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 이상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지어서 또 다른 그 넘어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죄책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영혼의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우리는 이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은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습니다. 밤새 세워 찬양을 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로 죄와 죄책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받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사단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이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